가끔 시대를 바꾸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혁명이죠. 그 전에는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던 것이 이제는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팔아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1858년 산업혁명으로 런던의 인구가 100만에서 300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이 시기에 수세식 변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술의 발전에 치하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화장실에서 냄새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세식 변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기물을 흘러보낼 하수도가 없었어요. 변기는 완성되어졌는데 하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도랑을 타고 가서 템즈강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858년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물을 품고 있었던 템즈강은 썩어가기 시작했고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그 강변에 국회의사당이 있었는데 그 의사당이 마비가 되어졌어요. 너무 냄새가 독해서 의원들은 창문을 막았고 커튼에다가 염소 소독액을 뿌렸습니다. 그래도 그 냄새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코를 막으면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8일 만에 그냥 빨리 속성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런던의 거대한 지하 하수도관을 건설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기계가 나오죠. 편리할 기계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이 새로운 것은 기계의 발명으로 간단하게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없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고 발명한다는 것은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언제나 한 4주 동안은 신년과 관련되어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문명사적인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산업혁명과 같은 그러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AI 시대입니다. 그 변화에 사람들은 혼돈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게 뭔고 하니 최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갈 직장이 없어요. 직장들이 신입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기업들이 뭐 10,000명을 구조조정한다 그러고 뭐 6,000명 조정한다 그런 뉴스를 듣잖아요. 자, 그러한 것 가운데서 연차가 적은 젊은 직원들로부터 나이 많은 직원이 아니라 젊은 직원들로부터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AI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시작의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시대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라 그러면 창조의 시대죠. 에덴 동산의 시대, 새로운 시대죠. 그 다음에 출애굽,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포로로 왔다가 다시 시작하는 시작. 또 예수님으로 오는 그 시작은 어떠할까? 그 한 4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대의 변화가 오늘날 시대를
조명해 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여. 자, 그러면 태초에 세상의 시작의 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할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 모두가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땅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땅,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에덴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악함을 보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모델을 어디를 둡니까? 에덴 동산을 보잖아요. 그 정도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완벽한 시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1절에 한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요, 그런데 와우에 명사가 들어가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그런 즉 혹은 또 그런데라는 이 표현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2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되어진 성경 1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그런데 이 좋은 곳에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들보다 간교했다. 이 뱀을 통해서 일어날 새로운 국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했다라는 이 말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교활한 이런 좀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이 지혜로움이 사탄에게 쓰임을 받으면 간교하고 교활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실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것이 누구에 의해서 조정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것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질문을 보면요,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부정적으로 묻잖아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부정적으로 질문하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하와가 보면 2절로 3절에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하와든지 뱀이든지 선악과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금 대화를 하는데 선악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선악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2장 9절을 보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동산 중앙에 하와가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말하면서 생명나무는 빼먹고 선악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와의 포커스가 뱀에 의해서 선악과로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금지된 선악과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악과 이야기만 나오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어요. 이 죄의 시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뱀은 이 선악과는 눈을 밝게 만든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선악과가 선악을 구별합니까? 열매를 따먹으면 악한 것이고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선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선악이에요. 그 당시에, 요즘은 선과 악이 그냥 굉장히 복잡한데 그 당시에는요, 선과 악이 딱 하나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선한 사람, 선악과를 먹으면 악한 사람. 에덴 동산에서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뱀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선악과 그거 하나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하신 거 아니?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똑같아요. 지금도 선악과의 원리가 있는데 무엇인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그 원리 하나예요. 사실은 많은 법들이 있고 많은 율법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이게 선악과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마련해 주십니다. 시대가 바뀌면요, 가장 먼저 정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AI 시대가 되면서 그 처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의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 이 분명한 기준은 뭔고 아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사실 이거예요. AI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요거 하나예요. 그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붙지만 원리는 그거 딱 하나예요. 사실은 선과 악의 기준은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선악과 땅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선악의 기준인 것처럼 AI가 사람을 해치게 해야 되느냐 해치지 않게 되느냐 그것이 선악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AI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별별 연구를 다 하겠지만 언제나 그것을 연구하고 그 제품을 만들면서 생각해야 될 기준이 뭡니까?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게 선악의 기준이에요. 지금 AI를 가지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죠? 이게 이미 뭐 되어져 있어요. 무기를 만들고 그걸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을 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기준이 뭡니까? 절대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선악의 기준이에요. 어느 날 AI가 사람을 해쳤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AI를 시작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원칙을 어긴 사람이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AI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원칙을 어긴 사람이 잘못이에요. 똑같이 선악과 질문도 똑같이 해보면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그것을 범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범한 사람이 잘못이죠. 우리가 그런 원리로 본다면 이 선악과의 그 혼돈은 아무런 문제가 이 시대도 똑같이 그 원리들이 선악의 원리들이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대의 시작에서 중요한 것은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시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하와를 미혹시킨 말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눈이 갑자기 떠여져서 시력이 좋아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미지의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후로 가면 많은 신비주의자들인지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네가 이 공부를 하면 눈이 열릴 거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거야. 뭐 이런 말이에요. 눈이 열린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결정권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서 새로운 영역, 알지 못하는 영역을 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 힘을 가지고 선과 악을 네가 정하고 그렇게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오늘날 그 빅테크들, 빅테크 그러면 뭐 구글이나 오픈 AI, 메타,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도 많고 엄청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는 일이 뭔고 하니 AI 기술의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 이유가 사실은 5절이에요. 눈이 밝아져 새로운 기술의 신기원에 들어가서 선악의 기준을, AI 시대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새로운 시대에 있었을 때마다 그 싸움, 눈이 밝아지기 위한 싸움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AI 시대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요, 전 세계의 돈들을 다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눈이 밝아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막 하와이에 대해서 야, 눈 밝아져서 뭐 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엄청난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되면요, 세상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면 그 시대의 윤리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선악과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인해서 혼돈이 옵니다. 범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부 관계를 파괴해요. 사랑했던 아내를 정죄합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논지는 뭔가 하니 자기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어떤 피해자입니까? 여자 때문에. 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이 여자를 자기한테 갖다 준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힌 논리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죄를 졌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처음에 그 여자를 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던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어떤 문제가 딱 되어지니까요, 그 여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자기가 책임 회피를 하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배우자가 들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각자 해보세요. 근데 여자의 대답도 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피해자라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이랬다는 그런 겁니까? 뱀 때문에. 모두가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억울해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욕할 거 없어요. 이게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정말 그런 어떤 문제가 되면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피하고 싶어 해요. 나도 피해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죄 지은 사람 보세요.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대가 그렇게 큰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것.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새로운 시대가 와도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시대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사람이 좋아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시대 가운데 어떤 시대든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인해서 혼돈이 옵니다. 범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해결책을 만듭니다.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눈이 밝으면 새로운 세계를 볼 줄 알았는데 뭘 보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수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를 감싸고 있었기에 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딱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행동이 다 이상해요. 그렇죠? 다 이상해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어떤 선입관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가증스럽고 거짓말 같고 정말 싫어하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어떤 선입관이 딱 생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끈에는 사라지고, 그런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남편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수치스러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수치를 가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죠? 그죠? 열매도 따먹어 보셨죠? 그 이파리 생각납니까? 이파리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요걸 가지고 지금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잎은 뜨거운 태양 안에서 몇 시간이면 말라서 부스러집니다. 그러면 또 엮고 또 엮어야 됩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고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해결책을 머리를 써서 만드는데 그 해결책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 없어지고 조금 있다 없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처절하게 그것들을 향해서 가는, 이게 인간의 해결책의 모습입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똑같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1811년, 지금 제가 산업혁명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들어오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 거 아니? 기계 부수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그냥 공장에 가가지고 기계를 때려 부수는 거예요. 기계를 뜯어내는 거예요. 이 기계만 부수면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지금 잎사귀로 몸을 가리면 괜찮을 거라는 이 허상이죠, 허상. 되지도 않는 건데 이것을 하면 그냥 잠깐 그 느낌은 와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잠깐 가려주다가 금방 없어지면서 또 다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이거를 하면서 쾌감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는 새 시대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무화과 잎을 찾죠. 돈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남 탓하면서 기계 탓하면서 부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좋았던 환경, 그 다음에 그 혼돈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옵니다. 회복은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것이 시간상으로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그날의 바람이 불 때의 그런 말이에요. 그날 딴 날이 아니고 그날에, 그 범죄했던 그날의 바람이 불 때에,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죠. 바람이 불 때는 좀 선선할 때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가십니다. 죄를 묵힐 시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원리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만들어 내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에게 찾아가십니다. 이게 지금 이 에덴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와를 회복하십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 그 내용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 자,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데, 여자에게 주시는 벌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임신의 고통을 크게 하는 게 여자에게 준 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이 없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런 고통 없이 웃으면서 나았을까? 근데 사실 짐승, 죄 짓지 않는 짐승도 이 해산할 때 보면 막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잘 보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임신하는 고통이 있어요. 있는데 형벌로 그것을 몇 배 올리는 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해산의 고통만이 아니라 자녀를 기르면서의 고통까지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양육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애들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괴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고통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좀 폭넓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생명은 자라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고통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이 이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생명,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로 바꿔가는 모습입니다. 남자에게 내린 벌이 17절과 19절, 18절, 19절을 보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남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철을 따라서 과실이 쫙 났습니다. 뭐 별로 손보지 않아도 그냥 잘 자랐습니다. 그걸 따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향이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거기서 소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이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땀을 흘려서 일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힘든 상황이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 자체는 타락 전에도 있었던 축복이지만 타락 후의 고된 수고는 인간의 교만과 육체적 정욕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적 사랑이다. 그 계속적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것이 그런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백스터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청교도 신학자인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가 편안하고 시간이 남으면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음란과 쾌락으로 흐른다. 땀 흘리는 노동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부제다. 그러면서 남자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죄로부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로서의 형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더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그것이 20절에 나와요.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 처음에는 하와를 하와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불러요. 이샤라고 그러거든요. 여자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2장 23절을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처음에는 여자라고 그냥 불렀어요. 여자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남자에게 취했다는 나의 일부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의 일부분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하와라는 말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제가 조금 이제 이 부분들을, 학자들을 말을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게할더스포스라는 분은 남자의 일부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잉태할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산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굉장히 그 격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냥 넌 나하고 나의 일부야, 그런 데서 산자의 어머니라는, 칼빈은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할 것을 확신했다. 이제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나의 일부야, 내한테 속해 있어, 그게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높여주는, 아내를 존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시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원리가 나오는데,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사실은 이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에요. 가장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정체성입니다. 나를 궁지에 몰았던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존귀한 이름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오면요, 우왕좌왕하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때 실수하는 걸 보면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전히 존귀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AI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AI하고 사람을 비교하면요, 사람은 정말 지식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비교하면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정체성이 있지 않으면요, 그 가운데서 다 소멸되어지고 맙니다. 지식을 가지고 대결을 하면요, 어떤 힘을 가지고 대결을 하고 기술을 가지고 대결하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를 알 때에 이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이루면 새로운 세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실수를 했어도 존귀한 사람이고,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좀 왜 저러지 생각했을 때도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시대에 그 혼돈을 거치면서 가졌던 아담이 하와를 향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 새로운 시대마다 또 우리의 다양한 환경마다 우리가 그때 혼돈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